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도로 저를 의롭게 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독단하시니라. 사람의 삶을 사람의 세계에 있는 영혼에게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삶도 하나님의 영혼에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라.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지 말라 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니 신령한 일에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리라.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시작.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는 나는 살 길이 없다. 나는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곧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에 대하여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얘기요. 성경에 말했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것까지만 알면 죄짓지 말라는가 보다가 아니라 간음하면 지옥 간다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지옥 간다고 주님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다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는 기준 하에서, 사람들이 보는 생각 안에서, 또 양심 안에서 저건 죄다, 저건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들었죠. 그것도 보호받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간통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참 이거 얼마나 눈 감고 아웅하는 일이냐. 이건 누가 봐도 죄지. 이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을지라도 양심은 죄인 걸 다 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니다 할 때 얼마나 참 딱 큰 사정인가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는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은 이 땅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양심이나 어떤 거울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는 없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때,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면 반사되는 거울에서 내가 죄가 항상 드러나는데, 예수께서 왜 죄인을 위해 죽으셨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고 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의 사건이 만족하지 못하는지, 안 믿어져서 그런지, 세상 것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신령한 세계도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내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도 모르고, 왜요 목사님, 내가 다 아는데요. 근데 말로는 알아.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 바쁜 일만큼도 이거는 미치지 못하고, 또 내가 세상에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면 예배를 못 드리나.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신앙생활보다 바쁜 일은 없는데,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바빠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육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의지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의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위에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세상의 영은 마귀 역사라 이 말이요.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낱낱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시고,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되, 성경 전체가 누구의 얘기냐? 하나님의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요, 나의 얘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얘기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내 얘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가? 한번 잘 판단해 보죠. 내 얘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 얘기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얘기와 바로 내 영적 사정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사람이 지식이 영생을 알아, 회개를 알아, 제사함을 알아, 영생을 알아, 지옥을 알아, 천국을 알아, 저주를 알아, 멸망을 알아, 마귀사단 귀신의 흉악한 의지를 범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아느냐? 절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보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 양심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세상에서 사는데 육신의 유익만 된다고 한다면 까짓거 양심 정도야 짓밟아도 되고 까짓거 육신에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못된 짓도 까짓거 할 수 있고 큰 유익이 된다면 내가 새고랑을 차고 가서 진역을 몇 년 살고 나와도 그 많은 돈 쌓아놓으면 내 평생 먹고 살 텐데 까지는 뭐 이게 육신이 미련한 짓이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지옥이라고는 그 불 속에서 처절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터럭만한 죄도, 죄가 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말씀의 거역이다 이 말이에요. 거역. 그럼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이냐?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자 아갈배기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질병도 무서운 것이 아니라 최고의 무서운 것이 죄인데 죄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아이고 나 죽었네, 어떻게 하면 죽어 땅을 치고, 여러분 죄 조그마한 죄 안 하셨다고 길바닥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은 앞으로 많이 살면 10달 내지 2달 살겠습니다, 당신에게 아주 암도 아주 못된 놈 아주 암 중에 고칠 수도 없고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췌장암에 걸려서 당신은 아주 처절한 사람이다. 온 식구가 다 그냥 모든 그냥 근심과 걱정 속에서 당사자는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죽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그리고 아주 거기에 엄청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치 않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암병으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이 억만 배나 영원한데도 땅을 치고 오는 사람 봤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알면서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 맛이 어떠냐 물으면 뭐 사과 맛은 좀 시고 뭐 좀 달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딱 물어 뜯어 먹어보면요, 먹어본 사람은 아니 시고 단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 속에는 섬유질도 들었어요, 비타민 C도 들었어요,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막 태양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차게 연구로서 열린 열매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좋은 탄수화물도 들어 있습니다. 아주 근데 아무리 알아도
먹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이 사과 맛을 말할 수 없어요. 먹어본 사람도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먹었기 때문에 먹은 만큼 몸속에서 먹은 영양이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나의 면역력이나 기력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죽어서 지옥이라는 처절한 형벌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또 3일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 보세요. 아주 담대한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여기에 나오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감히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내가 예배를 하는지요? 이건 죽어도 예배는 못 드리고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담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고 예배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로 예배드리고, 절대 이 분량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가르친 지식은 아무리 들어도, 저도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거기 목숨을 걸어야 할 일도 없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합니다. 물론, 한참 공부를 연령 나이에는 철학을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첫째는 어떤 때는 부모가 시켜서 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철이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분야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코스를 밟아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마귀 사탄 귀신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어. 그냥 절박당해서 지옥으로 끌려가야 돼.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왔는데, 무엇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주님은 살려주려고 죽으셨고 나는 살려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나 자신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것을 알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내가 내 자신이 죄로 멸망하게 되는 것도 아는 지식은 다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지 내 스스로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 나는 학교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지만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나보고 너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너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 선생님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배우는 것이 뭐냐? 학교보다 수준 높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육신이 사는 70년, 80년 먹고 살려고 배우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려고 배우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수준이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설교를 듣는데 내가 그것이 사실로 사는 것이라면 누가 3일 예배를 빠지겠어요? 누가 결석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죽는 거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참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네. 저 사람이 죽었대. 신문에 떠들어오고 방송에 떠들어오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 눈앞에 보일 수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구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냐고 물으면 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영생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 주님 오시면 첫 부활에 참여할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 오늘 죽으면 육신이 천국 갈 사람보다 행복할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오직 신령한 분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시네요. 하나님만이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신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안내하시고 내 생활의 전반에 주권을 장악하시면서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령하지 못한 자는 세상에 속해 있고 신령한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오늘도 신령하지 못한 자는 세상에 속해 있고 신령한 자는 교회에 속해 있어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항상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 속에서 염두에 내가 항상 두고 있을 때 내게 복 주신 주님께 감사는 항상 샘솟도 넘치는 것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감사한 줄 모르면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감사한 줄 모르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할 때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령한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신령할 수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쉼없이 기도하세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모른다니요. 그럼 신령한 것을 모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기 멸망을 알지 못하며 자기 죄 가운데 처해서 지옥 갈 인생임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근데 모르는 사람이 뭐이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여기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파서 앞을 보고 갑니다. 근데 저 사람이 배고파서 조금만 더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 옆에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근데 갑니다. 그럼 여기 하면 네 옆에 바로 사과 있어. 맛있는 거 먹으면 될 텐데 앞만 보고 갑니다. 아이고 그쯤 왜 저렇게 모르고 그냥 갈까 답답하네. 또 돌아서서 갑니다. 아이고 바로 옆에가 사과 있는데 아이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신령하지 못한 육신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가르치는 것으로 배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기가 그지없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때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자신이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때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불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무슨 생각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자기 불행을 말해보세요. 재수없는 소리 왜 나오죠? 저는 뭐 청년 때도 전도로 댕기고 뭐 집사 때도 전도로 댕기고 전 병원 신방도 많이 다녔잖아요. 제 집사 때 토요일날만 되면 오전 근무 마치고 항상 병원 신방을 항상 다녔죠. 갈 때마다 보면 어느 병이든지 암병, 병동이 따로 있었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럼 병동에 찾아가서요. 문 두드리고 들어가면 왜 왔냐고 소리를 버럭 질러요. 왜 그러느냐? 성경 옆에다 끼웠거든. 손 들고 있거든요. 아니 뭐 들어왔냐? 응?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왔느냐 그 말이요.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습니다. 죽게 된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리 하려고 왔냐 그 말이요. 여기는 무슨 소리를 해도 위로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 빨리 나가라는 거. 그래도 꾸역꾸역 앉아서 얘기를 하죠. 죽게 된 사람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죽게 된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미친놈, 죽게 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 병원에서 죽는다는데 미친놈 어디냐? 욕도 꽤 먹지요. 그렇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 두었어.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야 되잖아. 그가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잖아. 두 가지는 확실한데 왜 이 사람은 그걸 모를까?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3일 예배 나오시오, 금요 차례 나오시오, 기도하러 나오시오. 담임 목사는 아니까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배 안 나오는 사람과 기도하러 안 나오는 사람은 본인 자체가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모르는 거로 두고 이 목사님 되게 귀찮게 하시네. 정말로 예배 시간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나오라는데 내가 못 나오니까 이놈의 교회 댕겨야 돼 안 댕겨야 돼. 정말로 좀 밤낮 그 소리 좀 어지간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뭐 기도만 하고 말이야. 이 교회만 하면 사는가? 밥도 먹으러 먹고 살고 그런 데려면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거기까지밖에. 나는 그 이상의 것을 아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까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분량에까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나 생각해보세요. 근데 본인은 안타까운 줄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없어요,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우리나라에 큰 병원이 있는데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옆에 베드에 있는 옆에 사람이 등치가 얼마나냐? 침대에 누니 가슴이 이만한 것 같아 올라와서 헐크 같아 헐크. 네, 그래요. 그리고 막 팔에 근육이 막 이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나이가 한 50대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건강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분이 이 병원 이 베드에 와서 누워있나 싶어서 선생님 왜 이 병원 베드에 와서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숨을 물으시더니 자기 폐암이래. 아니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 아니 원래 폐암인 걸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건강검진 하기 전까지는 몰랐대요.
예, 전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죽게 된 자인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많이 살면 석 달 간대. 그때만 또 옛날이죠. 예, 등치는 그렇게 좋은데 얼굴의 표정은 오늘 죽은 사람 같아요. 왜? 이미 생각이 벌써 소망과 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소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 니나 믿어라. 응? 니나 믿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 말은 그 영혼이 이미 소망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요. 예수 믿어라 그 말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느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느냐?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만큼,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모르는 만큼 잊어버리고, 모르는 만큼 빼앗기고, 모르는 만큼 내 것이 안 되고, 모르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가, 이것만은 투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알고 보고 살려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 그것이 근데 그것이 내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니.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 성령 받은 사람이 미련하게 보인대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집도 어머니가 핍박받고, 예,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핍박받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미련하대요. 그 아버지가 허전한 대로 좀 하면 집안이 편할 텐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참,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이 편한 대로 그냥 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지, 저렇게 가정에 불안을 일으켜가면서 동네 사람이 당번을 치어가면서 쌈 말릴 정도, 이런 정도로 돼가면 저렇게 미련한 짓을 왜 하냐.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농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아서, 그저 주일날 일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 농촌에 곡식에 엄청난 손해가 오고 비가 와서 쏟고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주일날 일을 안 해서 다 쫄딱 망한다. 참 미련하다 그 말이요. 아니 말이요, 유교 사상이, 아니 부모 공경이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이 한국의 동방예의지국에서, 아니 제사를 안 지낸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사는 지내가면서, 동번기 때는 주일날 일해가면서 예수 믿으면 조용할 텐데 왜 저렇게 미련한 짓 하냐 그 말이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저도 많이 미련하게 보였어요. 아니 주일날 어쩌다 한 번만 나와서 뭐 그냥 직장 생활하면 여전히 할 수 있는데, 무슨 그 집으로 어쩌다 한 번 나오라는 것까지도 끝까지 직장을 안 나오고 책상 빼고 그렇게 쫓겨날 필요가 뭐 있느냐.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러나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미련하냐?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신앙생활은 신령한 일을 알고 신령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 볼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나 보세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말이요, 퇴근하는 순간에
요새는 말이요, 어떤 뭐 기관들은 일주일에 4.5일만 일한대요.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공휴일, 뭐 그리고 또 주일날. 그러고서 보세요. 이 3일을 그냥 아주 육신이 재밌게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놀러 갔다 올 수 있고 이 좋은 시간에 아니 어떻게 있는 사람들은 연세조항교인들은 말이요 교회 마땅히 모여서 벽돌이나 캐고 앉았고 땀 흘리고 저러고 앉았고 말이요 뭐 그렇게 전도를 한다 저뭔 짓이야 저게 도대체. 그리고 일요일 날은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말이 그러지. 그것도 막 교회가 더 헌금하지. 도대체 저 뭐 나온다고 종교를 해도 좀 어지간하지. 저게 뭐 들으신지 모른다고. 그 사람들 밑에는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예배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왜 성령으로만 신령하는 것을 분별하고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제가 요새 이렇게 아침에 식사 마치면 걸어서 조금 이렇게 마당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마당을 걸어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어떤 때는 걸어서 잘 못 들어오고 이제 지나가는 우리 성도 차로 태워달라고 해서 내 거시까지 오고 어떤 때는 차가 와서 데려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럼 내가 어떤 때는 이리 오라고 해서 1,000원짜리를 아주 새거 들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돈의 개념이 아니요. 목사님이 작은 것이지만 마음의 전달이니까 이게 주님 심정으로 주는 것이니까 11조가 얼마요? 100원이요. 100원이요. 예. 근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저도 한번 엄청나게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여러분? 왜, 뭐 때문에 지나가는다고 오락에서 1,000원짜리를 주었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 같으면 주면 욕먹지. 이게 뭔지, 아니, 내가 거지냐? 1,000원짜리 주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마음을 하니까 아주 기쁨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집에 가서 신방하는 것보다 1,000원짜리 신방이 훨씬 쓸 때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도들 신방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만약에 1,000원 줘보세요. 아니 정신 나갔나? 저 사람이 누구의 도대체? 내가 거지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살아? 왜 못 살아? 왜 기도하냐? 돼지고 싶어? 그러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좀 육의 사람들은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신앙생활의 자유지 뭐 이래라 저래라 시비요. 신앙생활은 자유가 아니요. 신령하신 하나님이 신령하게 하라고 명령하시거든. 신령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여러분 보세요. 복되게 하라 그 말이요. 누구 복이요? 그 복이? 신령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 사람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바로는 참 저 교회는 말이요, 참 저 교회 신도들은 신도라기가 무엇인지 몰라. 신도. 우린 신도란 말을 안 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도라는 말을 쓰는 거. 예, 저 교회 신도들은 말이요, 뭔가 참 교회가 열정도 남아. 뭐 저렇게 저녁만 먹으면 교회로 모여드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 우리는 신령하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예, 나는 참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 주일날 저녁에 기도 시작하면 내가 빵을 사서 먹여야 되나 떡을 사서 먹여야 되나. 그래도 오늘 빵도 한번 보라고 떡도 한번 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떡값이 많이 올라가고 빵값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밀가루부터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대요. 아니 쌀값은 그렇게 안 비싼데 왜 이게 떡값이 비싸? 그랬더니 저 옆에서는 말이 뭐냐면 떡 주면 또 컴플레인 거는 사람이죠. 제 컴플레인 nen게요. 빵 달라고요. 빵 주면 또 떡 달라고 컴플레인이요. 그 비유 다 못 맞춰.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비유 다 맞춰 그거. 그럼 백화점에 가서 각자 먹어야지. 시장에 가서 각자 사 먹어야 돼. 그러면 이 많은 숫자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었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 월요일날 우리 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 기도 끝나면 요만한 빵을 구멍 뚫린 빵, 이 빵을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하나씩 줍니다.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일이 생깁니다. 저는 원래 파당꽃빵은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 예, 참 보통이요. 그래도 안 먹어야 이제 파당꽃가 안 들어있는 빵으로 좀 사서 몇 주 주고 나중에 또 팥도 주자. 그럼 반드시 먼저 팥빵이 좋았는데 이 사람도 생길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나도 좋아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행하는 일에 다 그렇다면 나도 그래요. 요새 너무 개인주의가 우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주장이 우월하기 때문에 지금 비유마차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어. 내 기분에 맞춰서 살 수 있어. 내 기호에 맞춰서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신령한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누구나 동일하다 이 말이오. 예, 지구상에는 모든 인종이 동일하다 이 말이오. 동일해.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원의 은총 동일하다 이 말이오. 회개해야 제사함 받는 것 동일하다 이 말이오. 동일하다 이 말. 육신의 생각과 소욕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일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령하게 사는 것은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비유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는 의지라 이 말이에요. 의지.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비유 맞추려고 신앙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보고 나의 비유 맞추라는 것이요, 신분주의가 뭐냐? 신령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비유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저녁마다 기도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참 요새 말이요 텔레비에 말이요 참 정말로 뭐 하늘의 계단도 나오고 하늘의 계단 그리고 또 뭐 용의 눈물도 나오고 뭐 이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아니 저녁마다 교회 가서 저 사람들 뭐나 모르겠네 도대체. 그 좋은 텔레비 놔두고 여러분 텔레비 한만 봐도 기도 응답 없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은 아무도 못 오나 우리가 구하라고 주신 그 주님께 정확하게 포커스만 맞추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신령하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하지 못한 자는 같이 교회에 와 있어도 기도로 나옵니까? 왜 기도가 믿어지지 않는 걸? 하나님의 신령하신 부분이 우리에게 하신 아무리 어떤 말씀이라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하는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하게 살 수 있다? 전혀 없어요. 전혀. 나는 이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성경대로 해가며 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육신의 생각에 무지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육신이 얼마나 미련한 놈인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놈인가. 자, 얼마나 미련하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시작. 사망이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신령한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랬대요. 자, 그러니 이 지경 되면 육신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내게서 나의 경영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요.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신령한 생각인 거로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생각에 나타난다 이 말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하고 우리는 생명의 생각으로 살기.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살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육의 생각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육의 생각이 나를 경영합니까? 성령의 생각이 나를 경영합니까? 내 인생의 경영의 실권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경영의 실권자가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주님을 멀리 떠난 디아스포라가 되면 안 돼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지만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 성령의 일에 동의하겠어요? 안 하지. 못하지. 왜 실리가 없는데 미련한 짓을 누가 하겠어요? 미련하게 보이는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랬대요. 여러분 보세요. 자,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한 600명 정도 전도로 나갑니다.
예, 그 나머지들은 전도 않지요. 물론 충성하는 분들도 있지요.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 나머지들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예, 육신 바쁜 일 만들고 그런 일 만들어 살아요. 가지런히 토요일 날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은 엿새 동안 내가 육신을 위해 살았으니까 토요일 날만이라도 주일 날만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 정도 하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것도 안 하고는 어떻게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신앙 양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도 오고 기도도 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아는 사람이 참 거의 다 기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왜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육신은 못 느껴요. 육신이 천국을 갑니까? 육신이 영생이 있습니까? 육신이 세상 안 받아서 100년을 더 삽니까? 육신에게는 욕심 부릴수록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수록 편안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을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더니,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반드시 듣거든 신령한 것은 신령한 사람이 깨닫는 거요. 주여 나에게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신령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은 받지도 못한데 하나님의 영을. 그럼 이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 성경 읽고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굉장히 성경대로 설교한 줄 착각하는 사람 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생각대로 세속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에 이끌려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변하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옆집, 아랫집 그 자식들을 많이 키우죠. 그때는 뭐 5집 나면 아주 적은 집이죠. 애들 5 나면 보통 6, 7 나면 그냥 중간 정도, 8, 7, 8 나면 중간 정도, 9, 10, 11, 12 나면 많이 나는 정도, 뭐 그런 정도죠. 왜냐면 그때는 결혼도 다 뭐 10대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18살, 19살에 하는 사람도 있고 20살에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일찍 해서 계속 애기 낳죠. 그때는 무슨 피임이 있어요. 무슨 산하 제한이 있어요. 그냥 낳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대로 막 낳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 보면 막 엄마가 나와서 아무개야! 나 잡아먹어! 어른들 무슨 말인가 알죠? 네, 다 알아, 어른. 나 잡아먹으랴. 응? 이게 무슨요? 얼마나 말 안 듣고 속삭이면 나 잡아먹으라고 했어. 내가 죽어 없어지면 너 속삭이는 꼴 안 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나 잡아먹으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연병할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연병할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근데 여자들은 욕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때는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때가 아니고 다 집에 있으니까 나가서 다니질 않아요. 집에서 엄마 돕고 일찍부터 살림 배우고 다 해서 여러분, 벌써 그때 여자들이 뭐 16살, 17살 먹으면 바지저고리 다 바느질 할 줄 알고 다 그러면 다 살림할 줄 알고 다 완전히 그러지요. 그래서 살림을 다 배워가지고 시집가서 아주 넉넉하게, 아무리 큰 집에 시집가도 그 대가의 집에 밥을 막 꺼먹 솥에다가 다
그래서 다 먹어가면서 빨래해가면서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걸 다 집에서 배워갖고 가잖아요. 어른들 맞죠? 여자들은 속썩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속썩이죠 그렇게. 응? 이놈의 새끼야, 밥 처먹어 이놈의 새끼야. 옛날에 엄마들은 왜 이렇게 쌍썰었는지 몰라. 그냥 욕을 해. 아이고 찢어져 죽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자식 보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생견 욕설을 안 듣다 이웃집 아니버들 자기 자녀에게 욕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아니 정말로 찢어지면 어떡하려고 정말로 연병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나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나 잡아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아주 그냥 이보다 더 쌍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안 할 테네. 그게 막 난리를 냅니다. 그게 결국 무슨 소리요? 속썩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욕하거나 저지우면 우리가 당장 죽어버리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이런 신령한 생각에 접근해서 신령한 생각을 수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해요? 생각해보죠.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 기도하는 사람들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시간이 없어. 그럼 무엇을 위해 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에게 문자 넣을 때 그러잖아요. 오전 기도하시는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혹시라도 다른 문자 넣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될까 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기업이요, 재산이요. 이것이 교회 응답이 임함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요. 담임 목사가 오늘 또 그 기도 때문에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기도하는 숫자가 주는 것이 제일 두렵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담임 목사는 기도를 안 하면서 성도 보고만 기도하라고 한다.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왜 그럴 수 없느냐? 기도를 담임 목사는 전무하면서 안 하면서 성도만 하라고 한다. 그럴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소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속에서 배어나오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속에서 배어나와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기도 속에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경이 가르치고 여러분 읽을 때 가르치고 신령한 것을 가르쳐서 계속 죽을 때까지 깨닫고 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부분은 천국 가서 억울해할 것이라 이 말이요. 깨닫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명령하신 대로 사는 일에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가.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걸 보면 참 두 사람들 참 정말로 신앙도 좋네. 무슨 신앙인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정말로 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웬 헌금을 저렇게 그냥 강조나 모르냐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신령한 이 성령의 역사가 신령한 감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성령 과거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을 들어야 감동을 하지. 안 듣는데 뭘 감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심판받을 때는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을 욕되게 할 때 심판받아. 그래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두려우냐 이 말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이 무엇이냐? 정신 바짝 차릴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의 생활이 나의 삶의 본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업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윤석준 목사가 지금까지 목회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 생각해 보죠.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윤대가족이요. 예, 저도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토고 가신다는데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설교 좀 해달라는데 그건 못 온다고 하시면서 토고까지 간다고 하면 목사님 몸이 기력이 없다, 몸이 불편스럽다, 거짓말 아니요. 예,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불쾌하게 왜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편협되게 나한테는 그렇구냐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분들은 나의 진실을 몰라요. 오늘도 내가 어떤 지경에서 육신을 끌고 내가 설교로 나왔는지 그 자체 이해를 못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목양하기 위해서 준 양떼들을 향해서 오늘 죽을 일이 있으면 설교하다 죽는 것이 복이라고 그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나보고 미련한 사람이래요. 이럴 때는 좀 공기 맑은데 소나무가 우거진 삶 속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몇 달 쉬었다 그래요. 그럼 몇 달 되기 전에 소나무 밭에서 죽으면 모르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듣는 설교가 정말로 다음에는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듣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항상 내 육신이 끝나도 들을 수 없고 여러분 잘 들어서요. 당신이 믿음에서 떠나도 들을 수 없어. 그래서 항상 정신 바짝 될 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신령한 것을 내가 듣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신령하게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기초가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담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시고 어머니도 그러시고 예배는 드리기 전에 가서 마음이 후련하도록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고 말씀 들어봐라. 항상 그렇게 했어요. 후련하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처럼 어렸을 때 찬양인도도 오래 했을까?
찬양인도 오래 했어요, 진짜. 예. 뭐, 1시간 정도는 뭐, 이건 뭐 찬양인도 금세 끝나는 겁니다. 뭐, 그냥 찬양인도를 오래 합니다. 이 설교 시간은 늦어도 찬양인도는 정말로 막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막 뭡니까 김이 막 아주 서려서 그냥 교회 베른바 같은 데가 막 물이 떨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찬양인도고 박수치고 찬양을 엄청납니다. 그때는 최고의 악기가 손뼉이요. 그리고 교회에 최고의 악기가 북 하나 놓고 치는데 북이 없어서 북 치는 게도 별로 없어서 박수만 치는데 그저 나와서 저 찬양인도 혼자 하는 사람이 나와서 찬양할 때 지금처럼 저렇게 무슨 마이크나 있고 저런 흰 사이즈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냥 그 손으로 밟아서 바람 넣어서 소리 나는 풍금으로 하는 그때 그런데도 그렇게 여러분 뜨겁게 찬양 인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게 여러분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예배라는 인식이 내가 신령하려고 내가 뭔가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려고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바로 듣고 그대로 젖어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혹시라도 위험수위에 처할 만큼 내가 지옥 갈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신앙생활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목회하는 걸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보다 훨씬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는 뭐 벌써 찬양 인도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꽉 차서 뭐 일어서 앞으로 해가면서 그냥 꽉 차서 앉아서 그냥 그 전에는 막 무슨 그냥 통성 기도가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여러분 1km, 2km, 3km 정도 밖에서도 기도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하고 그 소리 듣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었어. 얼마나 문 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그렇게 내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근데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다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화닥닥 나지 않겠어요? 무슨 선한 짓을 보면 소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통성기도든 설교 듣고 아멘으로든 미지근은 없어야 돼. 이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왜? 확신이 없으니까 믿지들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것이 확신이라 이 말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면 그 이상의 확신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충격받아야 할 사건에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지근한 사건이 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에 아야 냉랭한 교회가 교회에 부흥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우리 연세가족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 돼서 신령한 것을 분별해서 신령한 일만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어서 지옥 갈래 지옥 갈 미천이 전혀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의 경영자가 아니라 신령한 성령이 나의 경영주가 되게 하라 이 말이야.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자고 했어. 어설프게 그러지 마.
기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목줄기가 끝난 사람이야. 호흡이 끝난 사람이야. 잘 들어야 돼. 주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완전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신령한 것을 분별하며 신령한 것만 내가 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으로 살아 아버지 이 세상에서 타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령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본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신령한 생각으로 내가 장악당하여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신령하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 지옥 갈미천이 아주 끊어져 나가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주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나의 사정에 맞춰 하나님의 사정을 뺀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뺀다고 교회의 사정 말씀의 사정을 뺀다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신령한 자는 기도 속에 오늘 들은 말씀을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친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모조리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신령한 것을 알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오늘 미지근한 나의 기도생활, 미지근한 예배생활, 미지근한 중상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정을 알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듭니다. 사치고 두 손 높이 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기도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자든지 더욱든지 살려가 주여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경영주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경영하는 주체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나의 인생의 경영주가 경영의 실권자가 육신의 생각이면 사망이에요. 구애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언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신령한 욕심을 우리에게 주세요. 신령한 사모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나의 기호에 신앙생활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사정이 아닌 나의 사정에 맞추는 것이 인본주의요. 인본주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주님, 내가 육신의 생각이 내 인생의 경영주가 되어 내 인생의 실권자가 되어 아버지 내가 죽을 사정도 모르고 내가 죄악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무지와 미련 속에서 살아간 죄 이제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지옥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미련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일을 내 생에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신령한 자는 내 생에 반드시 신령한 일을 이루어야 자유예요. 육으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문제를 만나면 본능이 엄청나냐 기도 속에 주님의 도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건인가. 신령한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입니다. 성령에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 영적 생활에 기도 생활에 예배 생활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몰두하게 하여 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호에 맞춰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기호에 맞추는 것, 교회의 기호에 맞추는 것, 말씀의 기호에 맞추는 것. 이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해결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날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살기 위해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로 멸망하게 된 사정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구원하신 사정을 공개하시는 당사자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안에 참여하는 자마다 더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신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구성강배들과 내 안에 육신의 사정, 육신의 요구, 육신의 소용, 육신의 정욕이 성령으로 철거당할 때까지 매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신령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세요. 내 평생의 할례 나를 신령하게 하신 성령님께 장악당하여 내 평생 감사하고 주를 위해 삶과 증거 충성하려니가 내 평생 죽도록 충성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령한 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령한 것을 알기에 예배하고 내가 신령한 것을 알기에 기도하고 내가 이 신령한 복음을 알기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령한 복을 받은 당사자임을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이 시간 신령한 생각에 접근하게 하여 주세요. 신령한 생각을 수용하게 하여 주세요. 신령한 하나님의 요구와 사정 안에 막 젖어들게 하여 주세요. 주여, 지옥과 심판을 머리로 말고 말로만 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다면 죄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칩니다.
쉽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신령한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의 가마 감동으로 살아가지 못한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일에 몰두하게 하시고 신령한 꿈과 소망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 도보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성도가 도보성회와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위하여 신령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무너지자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누나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를 점령하사 성령의 생각이 내 인생의 경영자 내 인생의 실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실권은 성령님께 이양시켜야 됩니다. 나의 모든 증거는 성령의 생각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 신령한 자가 되어 성령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연약한 육체의 사정 가운데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연세 가족들이 신령한 사건을 만났으니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신령한 것을 듣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건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외면한 채 예배에 소리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말씀을 거부하며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확신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지옥이 가까웁니다. 육신의 생각에 젖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요.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신령한 생각으로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는 내려놓고 나의 지식은 내려놓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과 의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 궤계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육신의 사정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낭망시켜서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궤계, 또 우리가 질병과 저주와 낭만 가운데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는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마귀 궤계도 알지 못하고 저주도 알지 못해서 그대로 고통받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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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에 따라 나의 죄를 찾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하게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주의 사자 담임 목사를 세워서 오늘도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말씀의 통로로 주님이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역사들, 특별히 소고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지식으로 신령한 것을 분별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